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저희에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가 어디든지 저희 삶의 길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전하는 말씀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문안드립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두 구절 말씀 제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모여서 마더스데이가 되면 함께 또 축하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이렇게 얼굴로만 인사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님이 되시고 특별히 모든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마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가장 닮은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 위에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랐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장 많이 담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저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이곳까지 그 사랑 덕분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은 저에게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는 제법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는 아주 그럴듯한 평범한 학생으로 또 학교에서는 말 안 듣는 그런 문제아로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시간에 저는 주로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하고 야간 사회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그 시간에 시내를 전전긍긍하고 누비며 돌아다녔고 때로는 당구장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차가 끊겨질만 할 때쯤, 끊어질 때쯤에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데 차비가 없어요. 벌써 돈을 다 써버린 거죠. 뭐 회수권이나 토큰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집까지 1시간 되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마치 야간 자율학습을 잘 마치고 돌아온 것처럼 집에 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엄마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너 만나러 마중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게 시간이 늦어지니까 시내버스가 내리는 곳에서 저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오지 않았잖아요. 시내에서 터벅터벅 걸어서 집에까지
오니까 길이 엇갈렸던 거예요. 참 그때 그 난처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항상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사랑했어요. 어쩌면 아마 저의 삶을 다 알았을 터인데, 저의 이중생활을 다 알았을 터인데 늘 묻어두고 믿어줬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늘 그 불편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정말 탈선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데 징검다리가 되어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 정말 자식을 키우느라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어머님이 사랑하는 이유가 특별히 없잖아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바로 그런 사랑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제자들의 모습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제자들, 불신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팔 제자들,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 예수님이 붙잡히면 다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 이 제자들이 사랑할 만한 제자들은 아니잖아요.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 가지의 의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첫 번째는 주의 만찬을 합니다. 함께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래서 떡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너희 모든 죄를 사할 나의 피요 몸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랑, 현재의 사랑보다 미래적인 의미가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실지 잘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찌든 사람이었어요. 죄에 찌든 사람이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사단과 이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었고, 이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죠. 놀라운 변화를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만찬이죠. 이것도 미래적인 의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 신분이 바뀌는 거라면 이 주의 만찬은 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매일 사귀어야 돼요.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용서를 받아야 돼요. 매일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식사를 마치시고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정성스럽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손으로 씻겨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이걸 보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 그렇게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제 발은 그렇게 씻을 수 없습니다. 제 발은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그러면 손과 머리도 좀 씻겨주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욕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발은 씻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친밀한 사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더욱 가까워진 사귐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지만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바로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언정
저는 결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진짜 그런 결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군사들이 붙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어떻게 했어요?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아니면 진짜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두지를 않죠. 사단은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그 분위기가 이게 보통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 앞으로 죽음의 그늘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물어보죠.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오니까 칼이 아니라 그 마음의 두려움을 자극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몇 번을 부인해요? 3번 부인하잖아요. 아니 맹세코 나는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베드로 자신도 충격받았어요. 자기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할 줄은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심히 통곡하였어요. 자기가 그럴 줄 몰랐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갈릴리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도망갑니다. 자기에게 실망했고 예수님에게 실망했고 자기에게 실망했고 모든 것이 실망해서 이제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갈릴리로 가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먼저 와 계셔요?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침묵이 흐를 때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양심에 찔렸겠어요. 행동으로는, 겉으로는 절대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머뭇머뭇거리면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더욱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기 전에 뭔가 전제 조건이 있지 않아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부분이 생략되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뭘 확인시켜 준 거예요? 네가 실패하고 네가 넘어질 거 내가 알았어. 그런데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그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이 미래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베드로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아마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확신시켜줬을 때 베드로는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보다 주님이 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우리 자신에게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도 내어주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심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까? 마음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나의 욕망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오면 우리의 더러운 발과 더러운 손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실 때 드디어 주님과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사귐이 시작되고 친밀한 사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미래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두 번째로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당혹해 했을 것 같아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가끔 옆 사람 바라보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할 때 당황스럽죠. 부인과 남편이,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아버지가 서로 얼굴을 볼 때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얘들아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해, 이 인류를 사랑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사랑해, 이렇게 하면 더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내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이 뭘 했어요? 누가 크냐 키재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환영하는 그 인파 속에 들어갈 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제 그 환영 인파 속에 왕이 지금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왕의 행진을 보면서 마음속에 아마 꿈을 꾸었을 거예요. 1번은 누가 될까? 예수님 다음은 누가 될까? 그 다음은 누가 될까? 아마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지금 경쟁자예요. 경쟁자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크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불편한 관계예요. 그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족이고 교회 성도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제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가 나에게 상처 줄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선명하게 알아요. 가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상처 줄 것들이 가끔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선명하게 보세요. 베드로를 더 선명하게 봤고 그 제자들이 떠나갈 것을 더 선명하게 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잖아요. 때로는 우셨어요. 때로는 기뻐하셨고 때로는 분노하셨고 때로는 진노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제자들로 인해서, 그 측근들로 인해서,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랑이 넘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미움과 그런 분노들을 통제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사단에게 그렇게 흔들릴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미래를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상처 줄 걸 아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래서 더 제자들을 위해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미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줘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원수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와 사랑은 함께 갑니다. 상처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다른 이름은 상처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상처 받으셨어요. 육신적인 상처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고,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사랑은 오래 상처받고, Love suffers long. 사랑은 오래 상처받고.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상처가 때로는 사랑으로 바뀌잖아요.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의 정서의 흐름으로 이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상처를 주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미웠던 사람들, 보기 싫었던 사람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억눌렸던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게 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빛을 보게 하심으로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동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미운 감정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그 미운 감정이 바뀌게 되고 오히려 기도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기도하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죠, 이게 마음만 사랑하는 거고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랑이 표현되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가시적으로 봤어요. 아,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서로 돌보는구나. 이것을 보고 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자칭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준 별명과 같은 호칭이에요. 저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들의 삶의 향기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희생이 보이고 예수님의 섬김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때쯤에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 볼수록 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멀어질 겁니다. 사회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거리, 문제는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도 영향을 받고 교회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교회들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 교회들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도도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불법이 성행하고 냉랭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화요일 날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교회 성도님이 음식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싸가지고 오시면서 혼자 계시는 분들, 외로운 분들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음식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금요일 날에는 한 분이 맛있는 또 삼계탕을 만드셔가지고 혼자 계시는 분들, 외로운 분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그 말씀대로 좀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서로 자주 만날 수 없습니다. 벌써 얼굴을 뵌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문안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문안하고, 때로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작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그게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 정말 재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의 10,000분의 1, 1000분의 1, 100분의 1 우리가 조금씩만 실천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다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아,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정말 냉랭해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닌 저희를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도 미리 아시고 우리가 실패할 것도 미리 아시고 그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질 때, 냉랭해질 때 이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문안하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